대를 이루는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일곱 인 재앙.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인봉 재앙은, 인봉이라는 것은 인을 이제 뗐다라고 하면서 봉투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열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일곱 나팔 재앙은, 나팔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전 춘천 백입으로 입대했는데, 그날 가서 부모님과 바이 하고 가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그 썩어져가는 침상에 누워서 그 냄새나는 모포를 덮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꿈이지요? 그러나서 기절했는데 빠빠빠빠빠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아, 이건 현실이구나. 나팔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군생활이 시작됐다, 승현아. 이렇게 나팔이. 이 일곱 나팔에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이제 종기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들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그 나팔 소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계시록에 나온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원래 금 대접은 양과 소를 죽였을 때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러 이제 옮겨갈 때 사용하던 대접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인간들의 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에서 죄가 차고 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대접이 하나가 아니에요. 대접이 몇 개다? 7개다. 하나가 차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둘이 차도 기다려주셨어요.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7번째가 차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16장 전체를 읽으면 좋을 텐데 너무 긴 것 같아서 후반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곱 대접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대접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손등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첫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3절 말씀인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뭐했더라? 죽었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바다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이 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8절부터 말씀인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가지 재앙 중인데 이것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재앙과 5번째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에서 4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자연을 왜 심판하시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섬겼냐?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다를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던 것들을 하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과 함께 그 자연을 음란하게 섬겼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10절 말씀인데,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입니다.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준 것이 이 왕좌였어요.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고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 불의한 나라들이 심판하신 후에 어떤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심판입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뭐예요? 마르게 되었어요. 원래 강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이제 제국들이 이스라엘로 내려올 때 그 강을 돌아서 와야 되거나 건너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던 이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말라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 말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전쟁은 진리에 대한 전쟁이에요. 진리에 대한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 어떤 것을 말씀하냐? 너희는 실제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칼을 차고 화살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진리로 무장해라. 마지막 날이 온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진리를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짐승의 말, 이런 우상들의 말,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굳게 붙드는 싸움이 말세의 싸움이다라는 거, 성도에게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꺾어버리실 거다. 바벨론의 규를 무너뜨리실 거다. 막 이렇게 예언해요. 예레미야가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언제 너에게로 갔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난무한 시대이지만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영에 의해 소집된 이 열국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이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멸하러 이 유브라데 강을 그 길을 따라서 무기또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래서 아마겟돈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인류의 멸망을 막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신학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냐면 그게 언제 어디서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건가에 우리는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수평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수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주실 때, 할렐루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 이 수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언제 어디서 그게 일어날까요? 한단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무기또예요. 무기또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는 이 발음을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무기또 구약의 이제 무기또를 신약에서 아마겟돈 이렇게 같은 지명입니다.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또는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이 많이 벌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예루살렘 쪽은 산지였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북쪽 평지가 어디였냐? 이 무기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제일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언제냐? 사사시대에 이 전쟁터에 남자들이 나가길 두려워해서 누가 나갔습니까? 여자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무기또예요. 이후로도 많은 전쟁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여기를 꼭 공략해서 점령해야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쉬운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곳이 어디였다? 무기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정말 무기또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우리의 삶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원수의 공격들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이지만 주님은 언제 그것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거는 너희가 알 바도 아니고 너희가 알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장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해야 되느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옷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할 때 뭘 입죠? 네, 의사 가운을 입어요. 왜? 나 의사입니다. I am doctor. 이렇게, 그죠?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경찰은 근무 시간에 경찰복을 입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옷 입어야 할까요? 대답이 이렇게. 성도는 뭘 입어요? 정장?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나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지. 마음속에 나 예수님 옷 입었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제가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이거 너무 빡센데? 밖에서 뭐 하다 왔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병, 이승윤 신학생이었습니다. 뭐? 술을 말통으로 먹게 생겼는데. 제 아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부목사로 갔던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희 아내 손을 잡고,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돼가 고생이 많다고. 제 아내가 조금 하얗고 그래가지고 어려 보이는데 저는 좀 들어 보이잖아요. 왜 아니라고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주님이 왜 사람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셨냐면, 외모로 사람 평가하기 시작하면 상처받거든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진짜 드러내야 하는 옷은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 옷을 자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어떻게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언제 들려졌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마지막 끝이 되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마지막 찬스에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천사가 이제 쏟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번개와 음성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셨다.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성을 세 개로 갈라놓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바벨론 성이 세 개로 갈라져 무너지고 섬들도 무너지고 산들도 다 무너져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완전한 심판. 거기다가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엄청난 심판이 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면 약 35kg? 그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완벽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심판이, 이 7 대접이 부어질 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다 되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 남기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게고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도가 어디에 가기까지,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완전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죄값만 지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되었다라는 선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박해 시절이었거든요.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제2의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로는 되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정원에 매달고 기름을 부어서 밤에 불을 붙여서 야경을 감상했던 사람이 네로라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별명이 뭐냐? 제2의 네로였어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나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죽은 후에 신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자기는 살아있을 때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하잖아요. 죽기까지 맞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두 번째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보내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해마다 이 헌금을 보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낼까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래서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화형을 하고 참수하고,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로마 전역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다 못해 어디로 갔느냐?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지하 7m에서 20m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곳.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굴러 간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습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무덤과 같은 곳이었죠. 진짜로.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30세였고 키는 130에서 140cm였다고 전해집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카타콤을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선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너무나 거대하고 견디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타콤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심판 중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되었다. 다 되었다. 주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표면적으로 보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시겠구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 회복의 전조로 들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 그것이 바로 다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심판의 완성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분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야 때 계속 보니까 이게 되게 필요한 시간이라서 이걸 되게 어렵게 이걸 계속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제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주시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곱 대접 심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마지막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회개의 말씀. 오늘 천사들이 대접을 부어서 심판이 임할 때 꼭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들려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쏟아지는데도 회개하느냐?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통회와 자복을 통한 결연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 죄와 이별하는 거예요. 죄와 이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연애하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여자친구 카톡 프사에 들어가서 그걸 훑어보면서 자니? 밤에. 이렇게 문자 보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이에요. 다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별이라고, 이별. 죄와 이별한 성도들은 죄에게 또 뭐라고? 죄야 자니?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별. 그것이 회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다 나이스해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짓는 죄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기 마음에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거. 당뇨 환자들은 뭐예요? 음식을 조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수치가 올라가면 건강이 위험하니까. 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먹는 걸 조절하지만
명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원망과 불평과 더러운 것이 우리의 귀와 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성도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NASB라는 성경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Dwell on these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dwell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살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곳에서 네가 뭐 해야 된다? 네 마음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결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정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거룩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사랑받을 만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묵상하며 사세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린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 묵상하는 것이 세상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돈돈돈 거릴 때 성도들은 같이 돈돈돈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주도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양육권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소송해서 승소해서 드디어 만나게 된 전 남편을 토막 살인하여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죠. 자세한 범행 수법은 너무 잔인해서 이 강단에서 올릴 수도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수천 번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곧 살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는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음의 생각이다.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해요. 황제의 이름을 이 히브리 개념으로 풀이하면 그 숫자가 666입니다. 그래서 666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1차적 해석으로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666을 숭배하도록 강요한 구조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로마는 각 도시마다 길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드에서 상인 조합회에서 거기에 가입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손등에 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길드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대세를 쫓아가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주눅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탄의 영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하나님이 갚으시죠.
그러나 그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던 성도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처럼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기 옷을 지켜라. 이 옷이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성도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지 않고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옷 입는 것을 거절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옷 입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랑을 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성도의 가치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의 가치도 세상의 가치와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병든 신앙.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인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길 원하느냐? 황제가 주는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황제가 주는 그 화려하고 그 비단,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로도 있고 친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이때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성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갈 것인가? 타협하고 황제의 세상에 남을 것인가?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 다니엘이 부족해서요? 멍청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황제의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보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니엘의 후예가 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황제의 음식을 먹고 황제의 눈에 띄고 황제의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마에 알아볼 수 있는 짐승의 표가 없어도 우리 마음에 다 짐승의 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계세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유, 세상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옷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워 말라. 아마겟돈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은 새 영들이 마귀들을 모아다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도 안 돼요. 마귀들이 와서 성도들을 머리털 것 하나 상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 다 무너져요. 우박이 내립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겟돈에 모인 원수들은 성도들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삼으셨습니까?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암하겠던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를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마겟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승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세상에 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우리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성도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그 승리를 목도하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현실이나 상황에 이 승리와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와 실패가 좌우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개척교회 시절에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안 나왔다니까. 안 나와요. 그럼 다음날 새벽에 나오겠지 하고 본문을 그냥 막 밤새서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본문을 해가지고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도 안 나오셨어요. 수요일 저녁에도 안 나오셨어요. 목요일 새벽에도 안 나오셨어요. 금요일 새벽에도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겠구나. 그런데 금요일 심야 기도 때 갑자기 막 찬양하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탁 고개를 개척교회 들어올 때 왜 다들 그러시는 걸로 고개부터 이렇게 몇 명 있나 탁 고개를 탁 열고 아무도 없네요. 딱 그러더라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했어요. 그때 접이식 의자, 우리 수예배실에 있는 의자 한 20개 있는 30평의 주방이 있고 이렇게 목양실이라고 창고 비슷한 거 하나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찬양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여기 끝에 앉고 저 여기 앉았거든요. 장로님 자리에.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 귀에 들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 그거 귀에 여기 딱 꽂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권사님 한 20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기도가 안 돼서 불 끄고 집에 갔어요.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목회하는데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달라고 젊은 종 불쌍하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이런 기도를 제가 받아야 되겠냐고 하나님 막 그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도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승인아, 너는 좀 큰 양인데 양이 가는데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아. 이리는 이 집단 활동을 하잖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겠습니까? 다 뜯기고 피 흘리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길을 피 흘림이 있어. 생책이 나는 거 있어. 세상에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 뭐다? 믿음을 지키는 길, 사명의 길이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쓰러지라고?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이 심판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수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성에 쳐들어와서 성이 점령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원수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에서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지키시고 붙드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 주님 붙드시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